겸손한 심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 우리 가지신 분들 또 이렇게 자녀가 어렸을 때 혹시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 잃어버렸을 때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다급한 심정이 있었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거 잃어버렸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사람이 되겠구나, 뭐 이런 베레베 이상한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애타는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잃어버린 영혼, 그 잃은 영혼의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고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보면 이제 성경에는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 보면 문둥거려서 뭐 단위, 군집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 뭐 어린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처럼 하나하나 얼마나 안타깝게 그 한 영혼을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지 모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보래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바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자의 비유가 또 나오고, 또한 탕자,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그 애틋한 그 마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이제 3절에서 오늘 본문의 7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마음이 정말 가득해요.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면서 양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모든 뭐 뒹굴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할 건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상처를 다 감내하고 모든 고난도 다 감내하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 영혼, 그러니까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8절에서 10절 보면은 드라크만 비유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 때 문화적으로 보면 이 결혼할 때 증표로 은전 10개를 지참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습관이 있어요. 간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참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모든 스케줄상 계획이 다 엉망이 될 뿐더러 인생에도 지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온 방안을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다 뒤집어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찾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잔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타나가 있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 영혼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1절부터 31절 보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거죠.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 버려요. 놀다가 탕진하고 언제만 이로 다 탕진하고 나중에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영명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 집 차란이 낫다. 이 아버지 집에 이 품꾼도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낼 것도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다가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도 사주고 막 그냥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넘어가고 잔치도 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통하면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찾고 계시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죽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하면 딱 이거 하나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구약에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크나하고 안아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은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오면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생명 주시기 원하시고요, 얼마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기도 하고요, 말씀이 들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부터도 예수님 위해서 또 살아갈 마음도 먹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요, 우리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초점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생생명 얻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 오늘도 간절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소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죠. 그 애타는 심정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구령열에 불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요, 누구 가려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또 특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긴밀하게 지금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이 심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이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내 동생이나 내 형제 자매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고 말은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한다 하면서 그 마음을 모르고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어요. 구출해내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나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난 잘 살 거야, 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있으면 이것이 진정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 형제 자매라면 적어도 내가 마음에 대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살리려는 아마 액션도 뿐 아니라 내 마음이 있을 거고 부모님을 헤아리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죠, 남.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구원받고 잘한다 기준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기억해 보시고 애타게 보시고 이것이 믿음 생활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잡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제가 39절을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갖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뺏기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 영생 얻고 부활하고 영원토록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한 영혼을 찾으시고 죄로 멸망할 그 영혼 돌아오게끔 돌이키게 하는 그 영혼 구원하는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우리가 이 마음 품고 또 이 마음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것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 구령령 나머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은 시원케 해야 되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마음 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주 마음에 쏙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왜요?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요. 이 세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잃은 영혼을 찾을 때 이것은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잔치가 열리고요. 하나님은 잔치를 여신다라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보면 뭐 이산가족들 같은 거 성봉하고 보고 보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나고 내 정말 가족을 만날 때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기절을 해요. 기절을. 너무 기뻐서. 정말 생 이별했다가 만나는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영혼 정말 죽었구나. 저 죽다가 살아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지고 산 속을 다 뒤지면서 가는 그 마음. 그러면서 보세요.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99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안전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선물 가운데 다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 영생 가운데 취하지 못하고 지옥불로 갈 뻔한 그 영혼이 마찬가지로 의인이 돼서 칭의를 받고 하늘나라를 다시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는 우리 상급이 우리 잔치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잔치가 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드라마만 비유 보니까 그 하나 찾은 뒤에 이웃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즐기자. 이거보다 큰 즐김이 없어요. 그보다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어느 잔치보다도 하늘 잔치에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돌이켜 봐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구제사역 가운데 도와주는 것보다, 아니야, 쌀을 정말 백가만이 막 주는 것보다도요, 영혼 구원 받게 하고 영생을 소개시켜주고 영생 받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도 귀중하지만 하늘에서도 귀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백배 천배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가 이 마음 품어야 되고요. 우리 그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자꾸만 열매가 맺고 생산이 되는 그런 교회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그 교회에는 생동감이 넘쳐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전도에 무관심한 성도들, 기쁨이 임할 수도 없고요. 1년 가도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놀려 다니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초점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그런 선교하는 민족, 그 민족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지금 이 마음을 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영혼 구원하고 또 하늘의 기쁨과 잔치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셋째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 다 탕증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요. 너 왜 왔냐?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다시 나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군대 간 아들도요, 휴가 한번 들어오면요, 아주 몇 주 전부터 기대가 돼요. 든든해요, 막. 근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온 그 아들, 이제는 못 만나겠구나 했던 그 자녀가 비록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와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얼싸안고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안았고요, 옷 입히고 큰 잔치를 막 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맏아들, 그중에 이제 맏아들이 거기 딱 보고 불평불만을 하죠. 이게 30절 32절의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의 살림, 이런 호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이런 청년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해서 그까짓 게 뭐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 왔는데 정작 자기도 기뻐해야 되거든요. 내 형제 있는데, 내 동생이기도 하고 전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시기질투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애야, 너는 어차피 나와 항상 있고 내 재산이 너 재산이야. 다 너 것이야.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다시 왔어. 얻었는데 이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맏아들 같은 마음, 아니요, 더 나아가서 무관심해요. 내 주변에 내 특히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이든 말든 이게 눈에 만약에 보였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보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지옥불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생명이 언제 다할지 모르는데 이것보다 시급한 상황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생활에만 치우쳐가지고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산을 모아도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요, 생명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영원한 삶, 내 영혼, 이 구원받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정말 구원 받은 자가 이 마청처럼 내 삶에만 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난 내 재산만 부여해야 되겠어요. 그까지 동생 귀찮아요. 마음과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오직 한 장을 다 하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성부선자 성령으로 세 가지로 표현해서 정말 마음을 다 한 절 한 절 잔치를 연다, 내 기쁨이다 하면까지도 다 보여주시면서 왜 하겠습니까? 이게 본질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내려보내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일 큰 본질, 제일 큰 표대와 목표를 잃어버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지금 온전히 갈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그럽니까? 본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본질 중에 본질의 마음은 잊고 살아가요. 잊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단순히 인권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정치운동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세상 어떤 단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이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도 예수님을 대놓고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대놓고 내비게이션처럼 나침반처럼 전해줄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오직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소개시켜주고 영혼 구원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교회만이 할 일인데, 본질, 그 교회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전도 안 해요. 무관심해요. 이웃과 옆사람이 죽어나가든 뭐하든 예수님이 예자도 안 꺼내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나가서 대놓고 노방전도든 대놓고 전도 안 해요. 좋은 말로 신사적으로 강계전도 해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도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급하다면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겠는 사람 가만히 보고 있어요? 때를 복구해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리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감내하면서까지도 그 사람 구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강계전도요? 강계전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친인척, 자, 우리 카톡 다 날려. 자, 이제 전도합시다. 우리 강계전도 합시다. 아는 사람부터 합시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임하니까 담대하게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가서 예수님 믿어 할 때 그 영혼이 그냥 꼬꾸라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지금 이 다급한 마음도 없고 이기심에 내 살 것만 배령받은 살고 있으니 능력이 안 나타나고, 아니 말도 안 전해요. 예수님의 예자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지난 30년 동안요, 심각해요. 500만 명이, 이건 통계예요. 더 줄었다는 말도 있긴 한데 500만 명이, 뭐 50만이 아니고 500만 명이 줄었대요. 기독교 인구가.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해야 되고, 예수님 뭘 전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자가 되신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교회에는 복음이 그 힘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 신학도 이상한 신학,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영혼구원은 당연히 관심이 없어지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타락이에요.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타락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시켰는데 그거 안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타락이 뭡니까? 단순히 남들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선한 거고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타락은 예수님께 벗어난 게 타락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 안 하고 그 뜻대로 그 길 안에 거하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누가 뭐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질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너무 자랑스럽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그거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냥 있지 않으세요. 축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는 크나큰 영원한 또한 상급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맨투맨이죠. 그렇게 잘 얘기하고 막 애를 쓰시면서 그 시간을 부어주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그 치유하시고 그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면서요. 너희는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이 세상 말이에요. 가을이 오고 추수가 될 때 이제 그때가 오면 추수해야 되지만 자 봐라. 이제 영의 눈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옆에 그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다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다 썩어요. 때를 놓치면 어차피 다 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두는 자는 상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 품고 행하는 자는 이미 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삭도 받았고 값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얼마나 값집니까? 영원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평생이 뭡니까? 영원할 텐데 이거는 영원한 것. 그 열매, 수없는 열매. 이보다 값진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도 있는 거예요. 기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아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상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마음 쏙 드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면 영원한 상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한 많은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건 반대예요. 잘 돼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급해요. 보세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급해져요. 그들 곧 있으면 땅에 떨어져 죽을 텐데 썩을 텐데 이 마음이 벌써 있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봉사 그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영혼 추수하라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지금 좋고 우리끼리 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영혼 살리는 게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한 자에게는 이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빨리빨리 시험 안 되게 하세요.
왜요?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이 영혼 구원부터 한번 해보세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 시험은 이겼어요. 사탄막이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누가복음 보면요, 이 70인이 모아요. 그리고 2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의 전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요, 막 그냥 하늘에서 이 마귀가 번개같이 막 그냥 후삭후삭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다 이러,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악한 귀신의 결박도 다 풀리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도 복음이 증거할 때 다 무너져요.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는 이미 뱀과 정갈을 밟은 능력을 받았어요. 사탄도 이 마귀도 귀신도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게 해주세요, 능력 받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주님의 그 영혼권에서 달려나가면 이미 능력은 주시고요, 이미 어른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피할 길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세요.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능력 받는 것도 하나의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본질은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해 잔치가 왜 열려요? 하나님 왜 기뻐하세요?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고요, 돌아왔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사사역을 하고요, 아무리 구제사역을 하고요 해도 거기에 하나님 마음 없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으면 다 거예요. 우리 봉사하는 목적, 교회 있는 목적도 다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빼앗을 자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자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 3절에도 보면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별과 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했구나, 내가 그 죽어가는데 마음이 아픈 그 사람을 살려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만약 살려냈다 합시다. 그 사람은 수고했어 이럴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을 뻔해서 살아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의 의인으로 삼지 않겠어요? 내 자녀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그 배신감 어떡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 자녀가 죽고 있는데 무관심이에요. 내 친구는 많이 무관심이에요. 내 자녀가 죽든 말든 이러면 얼마나 아마 단절할 거예요. 배신감이 들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란다고 한다면서 이 마음 품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 애타게 그겠는지 그거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수구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하는 대로 받아내요. 그보다 값진 인생은 없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반드시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돌아오게 할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약속했으니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세요. 나가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 마음이 이랬었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지금 헛살았어요. 하나님, 이제 마음 품고 내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인도되도록 도구가 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요, 한 명이겠습니까? 하는 자에게 더 주시더라고요. 막 그냥 계속 주시더라고요. 감당,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없고 이기적으로 내 살 것만 계수하고 있는 내 삶, 하나님 정말 섭섭해하세요.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런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에요, 죄가 덮어지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과거들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이 있고요. 알려지면 안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도하라고, 하나님 도구가 되라고. 그럴 때 그것을 다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가 능력 있게 하고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부흥사가 윤리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부흥사하고, 아니 그 부흥사는 분명히 윤리적인 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가 했는데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자신이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고 정말 흠하고 무음하고 난 이 정도면 목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자신은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그런데 그 말이 많은 그 부흥사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부흥사는 윤리적인 거 뭐 인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길을 쓰고 열심히 하면서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 그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하면 깨달은 게 있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흥사가 나보다 더 기하다 회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더 값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땅에 묻어놓는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 보기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나 그래요, 윤리적인 죄가 있고 흠도 있고 성격도 괴팍하고, 그래도 이 마음 주님만 품고 오늘도 하루하루 그래도 주님 일해야지, 주님 사명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지.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어차피 다 죄값으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난 이 정도면 돼, 난 거룩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잖아, 이 정도 헌신하면 되잖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가는 영혼. 이 마음을 받으면, 이 마음이 오고 자연스레 내 인생을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 위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고 구원받은 자인데 당연한 거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기 직장도 다 때려치면서까지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정도면 잘한다? 이게 벌써 타락이에요.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살려야죠. 그런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 이건 뭔가 타락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당연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마음 품었으니까. 근데 신기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초신자들은 전도 잘합니다. 근데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요 인도만 하려고 하지 전도 안 하려고 해요. 핑계 먼저 하세요. 나는 노닥이 됐어. 전도는 신빙들이만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점점 경륜이 있을수록 마음을 품고 더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이 짧아지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주님의 기쁨이 돼야죠. 주님의 최대 기쁨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마음을 잃었다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방언 받을 때는 기도 큰 소리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레벨이 있지. 이제는 통성기도 안 해도 돼. 가만히. 기도는 점점 죽을 때까지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이 들어와요. 개념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절대 안 그래요. 반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게 저주예요. 타락이에요. 지금 내 지금 신앙생활, 내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기도하셔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쫙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너 누구. 적어도 한 명, 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럴 사람 없어요. 다 생각날 거예요. 오늘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감당 안 하면 이게 화예요. 그 핏값 여러분에게 찾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못해도 그거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상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애타는 심정은 한 영혼, 뭐 단체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은 더 죽어가는 그 영혼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요, 그 애타는 심정,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한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더프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인도의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게 된 그 이유는 어렸을 때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꿈속에서 빛이, 한적의 빛이 쫙 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그 빛 가운데 병거 불말이 오더래요. 그래서 올라타라 그러고 올라타서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깼는데 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막 두근두근 거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결단을 했대요. 나는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합니까? 감동이 왔대요.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인도에 파송을 받고 인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순교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은퇴가 와서 늙어가지고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온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그 이제 자기의 나라, 그 자기 이제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은퇴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인도에 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파송할 마음이 있는 분들 지금 결단하고 헌신하러 달라고. 그런데 웬걸입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인도는 힘들어. 난 생각도 안 해봤어. 난 딴 게 있어. 난 못해. 인도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간곡 부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실망해서 울음이 나오는데 울다가 그 자리에 실신하고 쓰러졌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잘 회복받고 다시 일어나서요, 다시 강단에 서가지고요 그런 말을 했대요.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가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가 없다니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으나 나는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마지막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인도 갱지스 강변에 묻으러 할 것입니다.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날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고 무관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중에서도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천주교 빼고 우리나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5%도 안 돼요.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은 믿는다고 적어냈지만 그 중에 반 이상은 제가 볼 때 가난한 성도가 더 많고요. 또 그 중에 또 반은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 느낌 없이 즐겁게 그냥 봉사하는 사람도 많겠죠.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내 생명도 걸고 주님 말씀 안에 구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빼고요,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5%도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5%, 지금 80억 인구라고 치면 지금 수없는 사람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5% 중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 몇 프로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너가 하면 되지, 너가 해 라고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어디 가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고요. 그래서 다 휘어져 가서 곧 떨어질 추수될 그 휘어져가는 영혼들이 우리는 정말 가득가득해요. 모슬렘, 이슬람교 20%예요. 20% 대놓고 가감없이 5분의 1, 5명 중에 1명. 심각해요. 지금 엄청나게 부흥해요. 곧 있으면 25% 칠 거래요. 4명 중에 1명이 이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5%도 되지 않아요. 지금 30년 전에 뭐 1200만까지 간다. 지금 700만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줄고 있는 시대.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 품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 몰라서, 우리 생활에 지금 젖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마음 품고 우리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소원 속 시원케 드리는 정말 주님의 효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 품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지옥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 마음보다 더 아파하세요. 더 좀 갈급해하시고 지금 긴급하세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날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